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고소를 한 유대인들이 증인을 데려오지 않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론 또한 보잘것 없었고요. 그러나 바울의 변론은 아주 합리적이었고 또 바울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은 바울에게 유리하게 끝났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죠. 재판을 총독이 연기하였습니다. 천부장을 불러서 말을 들어본 후에 이 재판에 대한 어떤 결과를 정리하고 또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이 구류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계속해서 연기가 된 것이죠. 참으로 답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곳 가이사랴까지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로 순식간에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교회의 형제들을 만나고 또 결례에 대한 권고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성전에서 결례를 매일 그렇게 행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칠 즈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맞게 되고 또 로마 군이 개입하고 또 거기에서 설왕설래하다가 이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가이사랴까지 로마군이 피신을 시켰죠.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또 재판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그런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연기가 되더니 무려 2년 동안이나 그전에는 아주 급하게 이렇게 사건들이 이어졌는데 무려 2년이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금방 로마로 갈 줄 알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이곳 가이사랴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게 된다면 무척이나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겠죠. 아마 되게 마음들이 그렇게 갔을 겁니다. 총독은 바울을 내버려 두었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더 이상 고소하고 또 그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재판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어떤 요청들을 하는 언급이 없지요. 바울도 가만히 있고요. 그러니 재판이 더 이상 연기된 채로 가만히 있게 되는 겁니다. 총독이나 유대인들은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바울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이미 그 천부장이 오지 않아도 천부장이 보고서를 보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의 내용에 바울이 죄가 없어 보인다고 이미 천부장이 밝혔습니다. 그가 온다 한들 달라질 건 없죠.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풀어주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바울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이 혹시라도 그렇게 피살되게 되면은 자기에게 큰 안 좋은 일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 입장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고 이렇게 바울을 계속 가둬놓는 것이 자기가 여기서의 총독의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계속 잡아두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총독은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바울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도 있지만 혹시라도 바울에게서 돈이라도 좀 뜯어낼까 싶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 바울을 붙잡아 두고 계속
대화를 하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바울이 구류 상태에 있는 것이 유익이 더 있지요. 그가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패소가 확실합니다. 몇 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지만 자기들에게 있어서 바울을 확실하게 올가맬 수 있는 어떤 증거나 증인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런 말에 변론을 해보니까요, 바울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도 차라리 바울을 계속해서 감옥에 처박아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혹시 바울이 풀려나면은 바울을 살해할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총독이 이런 입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바울이 잘 알고 또 그 부분을 붙잡고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저 같으면 도움을 요청하겠죠.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체될수록 어서 속히 로마로 가야 되고 또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는데 일이 계속 이렇게 지체가 된다면 무언가 궁리하고 또 방법들을 쓰려고 했을 겁니다. 이곳 가이사랴에는 교회도 있었고 또 믿음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이틀이면은 예루살렘에서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도왔고 또 그런 것들이 있기에 당연히 저라면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보라 하고 또 총독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말들을 하고 또 편지를 쓰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눈치를 보니까 이제 총독이 돈을 바라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 테니까요. 적당히 돈을 좀 마련해라 해서 그런 돈들을 주고서 로마를 향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뭐 나를 풀어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바울의 나중에 이 말들처럼요. 가이사에게 상소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의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가이사 앞에서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여기에 두지 말고 보내라. 그렇게 요청을 했겠죠. 시간을 그만 끌고 나를 놓아주라. 나는 계속 재판받기를 원하니까 일을 진행을 시켜서 가이사랴에 두지 말고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이런 요청들을 아마 저 같으면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보기에 이때는 이것이 필요하고 또 저 때는 저런 일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일을 도움받고 이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계획과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맡겨진 그 일들을 하기 이전에 어떤 시간들을 오래도록 가진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이방을 살릴 그릇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 앞에 세워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그 전도자죠. 그릇이죠. 그 일이 매우 급하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수년의 시간을 안디옥에서 파송받기 전에 약 9년에서 10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마저도 아라비아에서만 3년의 시간을 다 보냈는지, 또 보면은 다른 곳에 또 어떻게 있었는지, 다소에서도 있었다 하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3년을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아마 바울이 단독으로 했는지 아니면 소그룹을 이루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전체 인생을 두고서 하나님이 그를 집중해서 쓰신 그 시간표를, 그 여정을 보면은 선교사로서 선교의 팀을 이뤄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많은 이방인들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바울이 수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역을 했다라는 언급은 있죠. 복음도 전하고 했는 걸로 보여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이전에 그 자녀를 복음을 누리는 자로,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전도자로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많죠. 그래서 주권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2년의 시간을 이곳 가이사랴에서 보냈는데요. 물론 자유의 몸이었죠. 구류 상태에 있지만 자유롭게 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것과는 다르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말씀하셨기에 로마로 가야 될 시간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두십니다. 이전에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이곳 가이사랴에서도 2년 동안 뭘 했는지 세세한 기록이 없죠. 교회 형제들을 만났겠지만 그 만남의 기록도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 총독 부부를 만난 것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을런지 생각을 해볼 부분이죠. 말미에서 메시지 마칠 때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너의 신분을 누려라. 너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요.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요청해서요. 그 총독과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습니다. 이 부인은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드루실라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에요. 유대 지역에 가장 힘 있는 권력자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오빠가 지금 현재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입니다. 왕. 이제 25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과 또 그의 여동생이자 부인인 버니게가 그 총독을 만나러 이렇게 방문하러 오죠. 그 아그리빠 왕의 막내 여동생이에요. 이 드루실라가. 그래서 이 여자도 또 그리고 총독은 당연하고요. 그들은 이 팔레스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힘 있는 권력자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도 듣기를 요청을 한 거죠.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총독이 두려워하여서 두려움이 너무 일어서 무서워서 그 심판이 두렵고 그 말씀으로 자기가 이렇게 들추어지는 것들이 두려워서요, 내가 다음에 또 듣겠다 하고서 바울을 물린 겁니다. 당연한 사역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했다시피 이 유대 지역에서요, 가장 권력자 두 사람입니다. 이제 총독은 당연히 전체를 그 다스리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러한 권력자의 안 사람으로서 또 영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고, 또 유대 그 분봉 왕의 여동생이기도 하고 그런 부부예요. 그런데 이들과 친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바울이 자기의 뒷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얼마든지 잘 친교하고 또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으로 삼을 수 있겠죠,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첫 만남부터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쏟아부은 겁니다. 그 메시지를 처음부터. 참 아이러니한 게요, 벨릭스 총독은 가장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탐욕과 그리고 아주 잔인한 그런 성향을 가진 인물이죠. 그 때문에 나중에 이 총독의 자리에서 로마로 소환되어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총독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죄와 의에 대하여서 바울이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한 겁니다. 가장 의롭지 못한 총독에게. 그리고 이 드루실라는요, 이 남편이 지금 세 번째 남편입니다. 세 번째 결혼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 번째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하는 이 벨릭스 총독도 비슷한 거죠. 육신의 삶에 있어서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이들 부부에 대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절제, 의인의 그 절제에 대하여서 지금 메시지를 또 한 거고요.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의와 절제와 심판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만났을 때 축복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좋은 말로 이들에게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건네면서 천천히 기다리면서 이런 복음들을 조금씩 들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이요, 첫 만남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당연히 죄인이죠.
당연히 의롭지 못하고 당연히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로마인들의, 유대 귀족들의 삶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 앞에서 절대 물리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전달하고 그들의 영과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요 찌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요 완전 꽉 막힌 사람이죠.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네가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지 않았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라는 그 신분의 면에서 볼 때에 바울은 복음 누린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전도자의 소임을 다한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헛수고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시간을 다 지체하고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또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현장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두고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로마로 가기 이전에 가이사라에서 그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2년의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 같이 일이 되어지지 않고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도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느냐? 오직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오히려 감옥이라는 그러한 상황이요 주님과 교제하기에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총독 부부와 교제하는 좋은 기회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시면서 로마로 갈 시간과 로마로 갈 그 길을 이미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며 깊이 교제하시고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며 속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누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기도로 교제하며 누리게 하시며 앞으로 이루실 사역을 두고서도 미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